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심어야 할까? 네,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어린이날 이제 맞아서 뭐 보물찾기도 했거든요. 그때 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키트를 하나 줬어요. 키워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방울토마토 하나가 빨갛게 익었고요. 6개월 동안 키웠더니 이제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하나 올라왔고 초록색으로 2개가 났어요. 더 잘 키워보려고요. 예, 요즘에 이제 농사철이라서 논에다가 이제 물 댔더라고요. 그죠? 좀 있으면 모를 심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셔요. 근데 바닷가에서 다시라는 말은 그전에도 가르친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이 마가복음 2장 13절에도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상대로 설교하신 적이 있으시고 또 3장 7절에도 바다로 몰려갔다가 다시 산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3대 사역이다 해서 말하는 게 있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그래서 가전고다라고 합니다.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 3대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은 반복적인 사역이에요. 우리가 한 번 배우면 알아요? 모르죠. 그죠? 한 번 보면 몰라요. 2번 보고 3번 보고 계속 공부를 반복적으로 해야 잊지 않아요. 지금은 구구단 술술 외우죠. 아니 이제 술술 까먹을 때가 됐구나. 그죠? 근데 어릴 때 술술 외웠잖아요. 근데 술술 외우기까지는 반복적으로 계속 외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구구단 다 못 외워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막 외웠던 기억이 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잘 배워서 익히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술술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교육은 단회적으로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먼저는 나 자신에게 내가 먼저 반복적으로 듣고 배워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속원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를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네, 어디서 가르쳐 주실까요? 네, 우리도 바닷가로 갈까요? 네, 우리 추수하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추수하는 교회는 교육기관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요 예배, 오늘 모여있는 수요 예배를 비롯하여서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요즘에 새롭게 시작되어진 제자훈련, 이와 같은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육받고 또한 교육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속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고백하고 또한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네,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듣는 건 다 듣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듣고 있잖아요. 그죠?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도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다 듣지만 똑같이 듣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원어도 이 아쿠에테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석에는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듣는다, 또 순종한다, 그리고 깨닫는다. 이러한 뜻의 헬라어 아쿠오의 명령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들으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수요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노승섭이라는 목사가 목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또한 듣고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비유의 소재가, 이 중심 주제가 바로 씨 뿌리는 농부예요.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농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라잖아요. 주인공.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당신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훈계도 하시고 또는 경고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에 이 씨 뿌리는 자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자면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씨 뿌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보냄받은 공동체잖아요. 그죠? 보냄받아서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씨 뿌리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씨 뿌리는 자로서 말씀을 경청할 것이 먼저는 씨가 뿌려지는 밭으로서 그죠? 경청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 자로서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농부가 예수님이 씨를 뿌립니다. 말씀을 뿌립니다. 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주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비가 온 뒤에 밭에다가 이 씨를 뿌리러 간다고 합니다. 갈 때는 어떻게 갈까요? 씨를 가져가야 되겠죠. 씨를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나귀의 등에다가 씨 포대를 딱 싣고 가요. 가서 밭 옆에다가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어깨에 거칠 수 있는 망토를 두르고 거기다 씨를 담아서 이렇게 씨를 이렇게 흩뿌립니다. 요즘은 이제 농사 기술이 발전돼서 어떻게 해요? 모종에다가 그죠? 잘 좋은 환경에서 잘 키워서 발화가 잘 되게 해서 적당히 큰 다음에 물된 논에다가 그죠? 이 모를 심거나 고추 모종도 다 키운 거를 잘 모판에다가 사서 옮겨 심기도 하죠. 그죠? 요즘 보니까 이 고추 모종 심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요런 통에다가 콕 찍어서 툭 뽑으면 이게 딱 심겨지고 콕 집으면 심겨지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기술이 좋아졌는데 우리 복음 전하는 기술도 많이 좋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벼 이삭에 한 알 벽씨가 심겨지면 몇 알을 낳는다고요? 너무 적어요. 2340, 234. 네, 이제 우리의 믿음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2340배. 쌀 먹는 한국인이잖아요. 그죠?
쌀 먹는 만큼 234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림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죠? 이미 기경해 놓은 밭 이랑에 들고 가서 씨를 이렇게 흙 뿌리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이 이 뭐라 그래요? 이거 흙 덮는 거를 쟁기로 흙을 딱 덮어서 그 씨앗이 흙에 덮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종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농부가 이렇게 씨를 흙 뿌릴 때 이 씨앗이 떨어지는 땅이 종류가 몇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4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땅이 뭐예요? 길가 땅이라는 것입니다. 길가는 뭐예요? 요즘처럼 뭐 도로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니다 보면 길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뒤에 무슨 산이 있어요, 지금? 일봉산 있잖아요, 일봉산. 보면은 길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녀서 길이 되는 게 있어요. 가다 보면은 샛길도 있어요. 몇 명이 좀 돌아가기 귀찮아서 가다 보면 또 그게 길이 돼요. 근데 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땅이 딱딱해지는 거죠. 반복적으로 자꾸 밟으니까 그 길을 사람도 지나가고 짐승도 지나가고 짐승 뒤에 수레를 실으면 그 수레도 지나고 나면 땅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진 그 땅에 씨를 아무리 뿌려도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점을 좀 더 강조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 먼저 8장 15절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좀 이걸 일찍 읽었네요. 이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5절 누가복음 8장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5절. 제가 이제 말씀 하나를 덜 넣었네요. 일단 이렇게 읽게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의 말씀은 뭐냐면 공중에 새가 먹을 뿐만 아니라 길가에 떨어짐에 어떻게 돼요? 밟히는 거예요. 밟힌 씨앗은 상하겠죠. 그래서 밟히기도 하고 밟히지 않은 씨앗들은 새가 먹음으로 더 이상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거나 싹을 틔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즉시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이거죠? 그 다음에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두 번째 떨어진 밭은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돌이 약간 섞여 있는 땅이 아니라 돌이 줄을 이루고 있는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러한 토지가 많다 그래요. 여기에 실제로 씨앗이 뿌려지면은 이제 호수 주변이기 때문에 수분이 많잖아요. 또한 이게 약간 온실처럼, 그죠? 우리 물가, 바닷가도 그렇고 호수가 있는 주변은 기온차가 크지 않다 그러죠, 그죠? 약간 온실 요가처럼 싹이 빨리 트게 된다 그런답니다. 싹은 트지만 어떻게 돼요? 햇빛이 강함으로 뿌리가 흙에 내리지 못하였으므로 금세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밭에 자갈을 걷어내고 그 땅에
좋은 토양으로 채우기를, 기도의 눈물로 물을 대고 행함으로 걸음을 마음밭에 기름지게 기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씨가 뿌리기 전에 기경한다 그러죠, 그죠? 땅을 갈아엎고 돌멩이는 다 가해로 치워서 담처럼 쌓고 거기다가 비료를 주고, 그죠? 그러한 일들을 먼저 선행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 예배에 나오기 전에, 그죠? 내가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마음과 말씀을 먼저 읽기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잘 하여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뿌리내리고 잘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경하는 것은 노동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와 말씀, 믿음과 행함,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돌짝밭 같은 내 마음도 옥토밭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사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데 가시떨기 또한 좋은 흙에서 잘 자라요, 그죠? 토양 자체는 기름질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그곳에 씨만 뿌려진 게 아니라 가시떨기에 씨앗도 있고 그것 또한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내기를 한 다음에 일정 기한이 지나면 뭘 해요? 피를 뽑으러 가죠, 그죠? 밭에는 잡초를 뽑으러 가죠, 그죠?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그것 외의 것들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이 있어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죠. 가시덤불뿐만 아니라 어떠한 큰 풀이나 나무가 있으면 그것이 햇빛을 못 받아서 영양분을 못 받게 되고 또한 잡초라든지 피가 영양분들을 다 빨아먹어서 정작 자라야 될 벼라든지 농작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여기 기운을 막음으로라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함께 있어서 질식시키다, 억누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해석을 읽고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결단을 하지만 잘하지 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을 억누르는 것,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우리 안에 욕심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신앙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되어지는 상황들이 참으로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참된 가치, 우리가 정작 키워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러한 가시떨기에, 잡초에 우리의 기운을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구원, 복음, 생명, 영원, 천국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지 말고
우리가 제거해 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품은 복음,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복음은, 우리가 뿌려야 될 그 복음은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썩어질 씨, 우리는 썩어질 씨가 심어지지 않았어요. 영원한 씨앗, 영성의 씨앗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그죠? 자본주의 이 시대 가운데 물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우리를 천국으로 단 한 걸음도 인도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참된 안식, 평안, 감사, 기쁨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땅은 앞에서 말한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가시농굴밭이 아니라 이 어찌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정성껏, 그죠? 기경하였던 그런 옥토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씨앗이 떨어지면 그 땅에서 열매를 잘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결실하다, 결실하였으니 라는 말은 미유할래 능동태, 이러한 영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맺는데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신다 했어요.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밭도 열매를 맺는데 한 번 열매를 바짝 맺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과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열매를 말할 때 너무 오래된 과거를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라떼는 말이야, 나도 20대 때는, 30대 때는, 청과학 처녀 때는 그랬지. 아유, 나도 집사 때는 그랬어, 권사 때는 그랬어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저도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신판, 업데이트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 항상 최신판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핸드폰이 LG폰이에요. LG가 핸드폰 사업을 접었잖아요. 어느 날은 핸드폰이 잘 안 돼가지고 AS 센터 갔더니 안 된대요. LG에서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해줘가지고 구글에서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핸드폰이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버려야 돼요. 업데이트가 안 되면요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신앙의 간증이, 열매가 업데이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에 역경이 있고, 그죠? 가시넝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길을 막아선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전할 이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기를,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들으라 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마치면서도 어떻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선포되어진 이 말씀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이 말씀들이 그냥 지식으로 쌓여지거나 한 귀로 흘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실천이 되어지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는 매일매일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간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우리는 또 한국 사람이니까 몇 배요? 2340배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뿌릴 것인가가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콩 심은데 뭐나요? 팥 심은데 뭐나요? 다른 거 나오면요, 그거는 기자들 불러야 돼요. 자, 보세요. 콩 심었죠? 팥 나왔습니다. 그럴 일이 없죠. 그죠? 이 5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말들을 똑같이 따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혼내고 싶다가도요, 아유, 내가 씨린 씨앗이 열매를 풍성히 맺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 되게 미안하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에다가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뿌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말, 용서의 말, 희생의 삶, 순종의 삶, 친절함, 착한 행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이고 행해야 될 행실입니다. 이것들이 동반될 때 우리 입술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대속, 십자가, 구원이라는 말이 진리로 들려질 것이고 마음에 심겨질 것입니다. 길과 같은 밭도, 돌짝밭도, 가시농과 같은 밭도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넝쿨이 걷어지고 돌짝밭이 옥토밭으로 기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씨 뿌리는 사람도 또 이 그림도 동일하게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에요. 비슷한 그림을 여러 장 그렸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이 좀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인데 볼수록 뭐가 더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뭐가 제일 눈에 들어와요? 이 그림 보면? 예? 그죠? 빛이 눈에 들어오죠. 빛이 제일 눈이 들어와요. 그냥 언뜻 보면은 씨 뿌리는지 그냥 체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이 수고해서 밭 기경도 하고 씨도 뿌립니다. 하지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때때로 그 사람이 잘 안 듣는다 할지라도, 안 변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로는 그 사람이 수십 년 뒤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경우들도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5월달 다시 한번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